2013년 4월 9일입니다. 부활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부활절 2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나 또한 부활의 주님과 영원토록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슬프지도 않게 하시며 억울하지도 않게 하시고 속상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흘러온 시간들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와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와 기쁨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즐거움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도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의 행하서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로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행사 가운데 가장 크고 즐거운 날, 기쁜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태어나기도 하지만 자기 삶을 영위하고 누리고 열심히 살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육신은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이 만일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덧없이 죽고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일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하셨을까요? 자기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내 몸에 살이 찢기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은 전혀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나는 행복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웃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몸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두통을 수반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아픔이죠. 그런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저기 나를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못 박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염려와 걱정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예수님은 웃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기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나를 홀로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아들 아프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다 됐어.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데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위로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이를 꽉 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들, 너의 그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다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 힘이 되는구나. 네 피가 저들을 살렸구나. 내가 저 죄인들을 다시 안 보려고 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의 이름만 믿으면 내가 그를 내 자녀로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를 굳게 물고 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짐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데 그 이름을 거절하는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너희가 거절한다?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다? 너희들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두려울 거야. 이걸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즐겁고 행복하지 않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만큼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믿어질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빗대어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하지만 슬픕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아, 내가 좀 잘할 걸. 내가 죄를 짓지 말 걸.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아우 미안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우 미안해, 미안해 이런 마음만 갖지 않습니다. 아우 슬퍼, 너무 슬퍼 이런 마음만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완전히 끝나버렸다면 우리 마음에 슬픔과 고통만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의 인생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의 삶이 남아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굳게 부여잡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양옆으로 있었던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강도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흉악자라. 이 단어를 곰곰이 씹어보면 그냥 도둑놈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악하게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살인을 하고 빼앗는 이런 흉악한 강도를 얘기해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아마 여러 건을 가지고 있었던 흉악한 사람들이죠. 이런 흉악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이 되는데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그 가운데 너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왕이라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그리스도라며,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우리 좀 구원해 보시지.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야? 아니 너라도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거기 모인 다른 군병들과 다른 사람들처럼 이 두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자기들은 더 큰 죄를 지었으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 금방 죽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만큼만 매질을 합니다. 피를 한꺼번에 많이 쏟으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피가 조금씩 흐를 수 있도록 상처만 내는 겁니다. 아물지 않고 큰 상처. 계속 피가 흘러내립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고통이 아마 극에 달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아주 분노합니다. 마치 악에 바친 것처럼 더욱더 예수님을 힐난하며 야, 제발 나 좀 구해줘. 왜 우리를 못 구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한쪽 편에 있는 다른 강도는 어느새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강도를 보면서 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이지만 이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십자가 위에서 이런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한 강도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늘, 내가 오늘 이곳에서 죽는다면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신앙입니까? 우리는 인간이 죽으면 저기 어디 양지 바른 터를 잡고 묘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나는 줄 압니다.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 강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강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회개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저같이 나쁜 죄인이라도 예수님 가능하시다면, 아니 용서가 되신다면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예수님과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아마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마음속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끝나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 예수만 붙들면 내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었는지 이 강도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데려가 주옵소서. 이 고백에 예수님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듯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힘이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만 끄덕여도 될 텐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 오늘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네가 내가 있는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아마도 이 강도는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에 평화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이 강도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그날 낙원에 들어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낙원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일평생 죄만 짓고 살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돼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이 아직 살아있으신데 그의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피가 나를 씻어야 내가 죄의 대속을 받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허다한 모든 사람들의 원죄가, 아담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어느 때나 어느 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이렇게 용서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제물이 죽어야 내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오다가 저 사람한테 부딪혔는데 내가 막 신경질을 냈어.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느꼈어.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내가 화를 내고 욕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이 생겨서 이 물건을 남의 걸 훔쳤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죠?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하지만 돌려줘도 도둑질 했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씻을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는 바로 그 구원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획득했습니다. 대단히 행운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니, 이건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착하진 않잖아요. 교회 보면 같이 앉아서 밥 먹기 어려운 분들도 때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뭐 집사인데도, 권사인데도, 장로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하마평에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 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참 저렇게 해도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쁜 행동하면 나는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회당 앞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말합니다. 사람들 손에는 큼지막한 돌이 하나씩 들려있죠. 왜? 그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살인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사람들은 큰 돌 하나를 들고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나오지. 그러면 쳐라, 돌로 쳐라.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도 죄가 있는데, 저 여자가 큰 죄를 저질렀긴 했지만 나도 죄가 있잖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죄가 있잖아. 그런 마음에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들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의 대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받은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사는 곳에 가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의 습관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화되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나이가 차서 꼭대기까지 찼어도 아직 여러분은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더 착해져야 됩니다. 더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더 믿음이 굳세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화된 모습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죽을 사람으로,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1년에 한 번 큰 행사, 이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이후에 부활하면 내가 일평생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천국 가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안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김정희 어머님 눈도 반짝 뜨시고 더 아름답고 멋진 천국의 광경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부활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삶을 소망하는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데 오늘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믿음,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떡과 잔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to call out to 34 and 40.
소리 좀 키워주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제정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 제정의 말씀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05장 1절 들으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회개도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죄가 있으면 이 예수님의 성찬을 참여하는 것에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병 분잔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아멘. 또 묻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떡과 잔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시면 각자 기도하시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찬을 다 마치신 분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몸이 부서지고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저희들 한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한 소망으로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남기신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모든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부활의 기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이 즐거움과 기쁨 잊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천국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와 저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저들이 사랑하는 각 교회와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